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8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 인도하시며 한마음 대영으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또 이 시간도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갖게 하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늘을 여시고 주어진 말씀 가운데 저들을 세우사 이 험난한 세상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마음 뺏기지 않고 주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 올바른 신앙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누가 저를 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존경한 분이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아마도 여러분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세 사람을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째는 그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임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는 노예 해방을 이루었고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든 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또 한 분은 헬린 라우엔,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교수였던 그가 지식인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보기를 원해서 마지막에는 토론토에 가서 발달 장애인들을 돌아보면서 거기에서 생을 마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 듣습니다. 또 한 분은 우리나라의 손영원 목사님입니다. 자,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손영원 목사님은 자기 자녀를 살해한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었던 사랑의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마지막까지 사시다가 순교를 당하셨죠. 자, 이분들 모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신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삶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참으로 이분들의 이름은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이름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 네, 강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22절 이하에서는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서는 엘리온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는 엘카나. 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에서는 여호와라,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서는 여호와 이레, 미리 보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 그 다음에 시편 23편 1절 이하에서는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이다. 또 사사기 6장 19절 이하에서는 여호와 샬롬,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강이신 하나님.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여호와 카데시라고 하는데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시편 16편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아도나이, 네, 주님이신 하나님. 그리고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에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뜻, 즉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참 하나같이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위대한 선물입니다. 위대한 선물. 선물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만 들어도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기쁘고 행복해져요. 매우 아름답고 귀한 것이 바로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1월 달에 생일을 맞이해서 제 아내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은 줄 압니까? 무시무시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문틀 철봉을 받았습니다. 매일같이 철봉하라고 그 철봉을 선물을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매달릴 때마다 아내 생각이 나죠. 무시무시한 우리 아내를 생각하고, 생각하면 매우 기쁘고 행복합니다. 얼마나 그 문틀 철봉을 매달릴 때마다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말년에 더욱 육체미를 만들어서 건강하게 살자, 건강하게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선물이었기 때문에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자녀들도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자녀 때문에 소망도 갖고, 용기도 갖고, 자녀 때문에 때로는 희생도 하고, 자녀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참기도 하죠. 오래 참기도 하고, 또 넓은 마음을 갖기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훈련의 삶도 또 자녀더불어 이루어지지 않나.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역시 선물이다. 선물로 주셨다. 할렐루야. 자, 아주 귀중한 선물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히 대답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독생자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선물입니까? 엄청난 선물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문에서 예수님은 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선물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 선물은 평소에 우리가 선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위대한 선물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위대한 선물은 과연 뭘까요? 오늘 이 위대한 선물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생에 위대한 선물을 통해서 또 위대한 사람으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는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다. 요한복음 17장을 1절부터 26절까지 쭉 읽다 보면은 다른 데에서 보지 못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아버지라는. 자,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본문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자, 이 일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공적으로 그 목적을 예수님은 완수하셨죠. 자, 이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런 아버지의 이름을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인가를 우리는 구약시대에 비추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 이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요, 너무나도 거룩하신 이름이기에 직접 그의 이름을 발음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토라 성경을 읽을 때도 묵음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묵음으로. 하나님 야훼를 딱 입 다물고 속으로 마음으로만 읽습니다. 감히 입을 열어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없기에 너무나도 거룩하신 이름이기에 그의 이름을 대체할 단어를 찾았는데 그 단어가 아도나이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도나이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할렐루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속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아들 이사무엘 목사가요, 저를 부를 때 두 가지를 불러요. 아버지, 그리고 하나는 아빠. 아빠 부를 때는 행정적인 거예요. 그때는 나한테 무슨 큰 소리를 치던가 아니면은 지가 뭐 좀 해보겠다고 뭘 얘기할 때는 아빠 그래요. 근데 주일 지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서 전화해서는 아버지 그래요. 오늘도 아버지 수고했어요. 그럼 저도 아들도 오늘 수고했어.
그런 때는 아버지 그래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이름이 얼마나 정말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더 잘 나타낼 단어가 있을까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 안에 여호와가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속성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그렇게도 소중하고 복일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11절로 내려가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켜줘 보존해 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아동문학가 이원수의 아버지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릴 때 내 키는 제일 작았지만 구경터 어른들 어깨 너머로 환히 들여다 보았었지. 아버지가 나를 높이 안아 주었으니까. 밝고 넓은 길에선 항상 앞장 세우고 어둡고 험한 데선 뒤따르게 하셨지. 무서운 것이 덤빌 땐 아버지는 나를 꼭 가슴 속 품속에 넣고 계셨지. 할렐루야. 아주 정말 추억이 담긴 어릴 때 자라면서 추억이 담긴 그런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그런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곧 절대자여 전능자이신 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이야말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아버지는 나를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눈동자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96편 2절에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즉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삼일체론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또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 위대한 말씀. 얼마나 위대한 선물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특권을 또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특권, 그런 축복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이신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 주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무력함에 지치고 더 이상 이 땅을 걷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명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 사실을 온 세계에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온 세계 만민들에게 죄의 짐에 눌려 신음하는 이 땅에 무수히 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이 그 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만이 아니라 내 형제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서 온 세계의 만민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전해줘야 된다. 또한 영적 갈증으로 방황하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위대한 선물로 우리는 받았다. 자, 우리가 감사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말씀은 레마입니다. 레마. 명령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다. 람바노라고 하는데요. 이 람바노라고 하는 뜻은 사로잡다, 영접하다, 그 다음에 줍다, 그런 뜻으로 기본 의미는 가지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언약과 계명, 그 예언 등의 이 말씀을 아주 귀한 보물을 움켜쥐듯이 잡아 내 것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을 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되 귀한 보물을 움켜쥐듯이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야. 내 것으로 만들어라. 할렐루야,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계시면서 언제든지 자기 임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의 임의로 자기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말하고 행하셨던 주님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의 증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그분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다시 태어나는 특별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는 세상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네? 성경을 읽고 행한 모든 선한 일이 없었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거듭날 수도 없고 성숙한 영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 비록 여러분 50년대 이 땅에요. 지금과 같이 정보화 시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제는 자동차가 나라가 다니는 시대가 곧 눈앞에 다가온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옛날 그 이전의 생활 속에 그러나 그 생활 속에서도 복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 이 땅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5년이 넘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된 것은 복음이 들어온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믿음의 기초요, 구원의 기초요, 제자됨의 기초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열심히 상고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할렐루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라. 더 나아가서는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부지런히 더 나아가서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그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미국 역사상 미국인들의 존경하는 부동의 1위는요. 언제나 에이브러함 링컨 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링컨의 정신학교 교육은 정식 학교 교육은 불과 1년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그를 세계적인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가 11살 때 그의 어머니는 유언과 함께 갑으로 물려받은 성경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유언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께 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은 우리 집의 값진 보배다. 엄마는 너에게 100에이커,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이 성경의 사람이 되어다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어머니는 이 유언을 남기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링컨은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후에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 책 때문이라는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링컨의 인생을 만든 비밀은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아주 좋은 계절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사순절 기간입니다. 온 가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대한 선물인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시고 상고하시고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칠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게 하는 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말씀이 아닐까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로 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도 오늘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영으로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 귀한 말씀 또 허락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위대한 선물로 받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대한 선물이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상고하고 늘 사랑하며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